날씨가 상당히 날씨가 좀 따뜻한 늦가을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이 온다는 예보를 받고 조금 내리다가 또 녹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달에 40cm의 눈이 내렸어요. 엄청나죠? 치우느라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 기후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는 원래 유럽 쪽의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씨라고 합니다. 독일로 여행 갔던 어떤 사람이 날씨가 화창하다, 좀 주변에 잘 둘러보고 구경하러 나가자 하고 나갔더니 갑자기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비가 쭉 내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산을 챙겨야 되겠네 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우산 챙겨가지고 나갔더니 해가 쨍쨍하더래요. 아이고, 이거 잠깐 지나가면 쏘나겠구나 하고 또 우산 놓고 나갔더니 또 비가 하더랍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날씨죠.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날씨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가만 일하다 보면은 순탄하다가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편안하다, 태평하다 하고 항상 마음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파병되어지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국제 정세를 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수많은 전쟁의 역학 관계가 급변하게 되어가는 때에 우리 삶은 참으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12강지를 남기는 역사를 통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에 그냥 막 배가 부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또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고 고칩니다. 아니, 12강질이 풍성한 이것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감격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이에 좀 더 머무르고 싶은데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녁 밤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됐죠. 풍랑을 만나서 곧 죽게 되어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참 멀리서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매니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람아 광풍아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 삶은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해 주시고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시비가 엇갈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답변을 해야 될까?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돌아보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이 되면서 삶의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지고요, 믿음이 없으면은 좌충우돌하고 변칙스러운 날씨와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 점점 살기 힘들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6절 같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목이 마르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대요. 배가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좀 역설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무엇에 굶주리고 목마르라고요? 의에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배부르는 거 좋아하고 절대 나에게 목마를 어떤 그런 침이 마를 그런 힘든 상황들을 원치 않습니다. 회피하고자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더 튼튼하게 성을 쌓고 자기를 더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어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무엇에? 의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에 목마르고 배가 고픈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영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다큐 영상이 있어요. 시베리아 한 10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시베리아 호랑이가 새끼 2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어미가 먹이를 어떻게 잡고 어떤 골짜기에 물이 있고 먹이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해야 될지 처소를 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가르쳐주고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많이 새끼들이 커가는 듯 한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숲의 짐승들이, 사슴떼들이 이렇게 먹잇감 되는 애들이 쫙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들은 자기가 자기 먹잇감 배를 채울 만한 그 먹잇감이 될 만한 것이 그 지역에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서 배가 골고 굶주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하게 되었는지 다큐하는 사람이 호랑이를 추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 죽어있는,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죽었는가를 보니까 연구 결과 순록들이 다 다른 쪽으로 가고 굶주려 있는 땅에 있으면서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새끼 2마리가 서로 개 1마리 민가에서 잡아가지고 오면서 개 1마리를 먹는데 이것도 양이 안 되어지니까 그 먹는 데에 새끼 2마리가 서로 경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센 형이 7.5cm 되는 발이, 그 사이즈가 7cm 해당되는 새끼 동생 새끼 호랑이를 잡아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 뜯기고 팔다리 꺾여가지고는 잘리고 하면서 죽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싸자는 걸 지켜보면서 굶주리니까 어쩔 수 없다, 나도 먹여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켜만 보다가 힘센 놈 1마리 건져가지고 또 데려가고 이동하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는 굶주리면은 이렇게 서로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그 사람을 살해했던 사건의 그 내용을 보니까 집에 찾아가서 밤에 도둑으로 찾아가지고 내가 물건만 빼가지고, 지난주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물건만 빼가지고 갈 테니까는 꼼짝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어떻게 쓰든지 그걸 도둑을 저지하려고 움직이다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점포에 있는 돈은 4만 원이라고. 4만 원 빼가지고 가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필요하고 부족하다 하면은 똑같이 짐승의 세계가 되는 것이 호랑이의 세계가 되는 것, 야곱강식의 세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똑같이 짐승이 되고 적자 생존의 법칙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지만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베리아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은 줄이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63편 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가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지금 내 살고 있는 시편 기자의 살고 있는 땅은 마르고 곰핍한 땅, 흉년이 든 땅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을 찾는다. 오히려 간절히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전에 나와야 돼요. 미국이 한때 점점 기독교율이 떨어졌어요. 뭐 나라가 부유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뭐 버리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 찾겠습니까?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11 테러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미국도 안전하지가 않구나. 이게 비행기가 와가지고 빌딩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네. 테러와 여러 가지로 안전하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을 막 찾고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어 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식이 없어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스타가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돈을 더 찾게 되고 쾌락을 더 찾게 되고 마약과
수많은 잘못된 것을 더 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허한 거예요. 잘 먹고 배부르게 산다 하더라도 공허한 거예요. 주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돈을 1억천원 몇십원 몇백원 번다 하더라도 또다시 주식으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휴식 좀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불안합니다. 없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언정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젊은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공간을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뒀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채워지고 성공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근이 온대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명한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의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땠습니까?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죽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 한 방울 떨어뜨림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애태우는 그 지옥 운구에 들어가서 혀를 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육신의 이때에 바로 의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결과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산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편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가는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예요?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 성경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기로다 하더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미리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천상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옷은 어때요? 흰 세마포, 깨끗하고 새하얀 세마포. 제자들이 예수님의 새 제자들이 이미 이 땅에서 한번 목격한 적이 있죠. 변화된 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였는데 천상의 존재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았는데 세상에서 빨래를 저렇게 희고 눈이 부실 정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걸 미리 본 겁니다. 그거는 장차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면서 늘 빨래가 나와서 빨래하기 귀찮죠, 그죠? 즐기나요? 어때요?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면 대수롭지 않나요? 날마다 나오는 빨래, 천국 가면은 세탁기 안 돌려도 됩니다. 왜 그래요? 흰 세마포, 그것을 영원히 닳지 않는, 때타지 않는 세마포를 입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세마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그냥 여기서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생각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나오는 옳은 행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개가천선 해가지고 우리의 습관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지거나 우리의 행동과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은 만큼 우리가 깨닫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마포의 한 올 한 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지역에 갔더니 오늘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옛날 시대에는 배틀 짜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이미 다 그냥 시장에 가서 만들어져 있는 거 구매해가지고 사입기만 했지 옛날에 배틀 짜는 거 못 봤어요. 그런데 미얀마 가니까 그 시대더라고요. 배틀을 하나하나 짜고 넣고 짜고 넣고 하면서 한 올 한 올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걸 그 한국군 조그만 천을 좀 샀었습니다. 그 책상 위에 책상보로 쓰기도 합니다. 직접 보고 짠 것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공장에서 다 나온다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 옷은 우리가 직접 내가 나의 의로운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세마포 옷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정보는 처음 들어봤죠, 그죠? 이 말씀은 처음 들어보시죠? 장차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혀주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의 말과 나의 행실에 의로운 한 올 한 올 배가 짜여져 가지고 쌓여져서 내 옷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하면서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흰 옷을 입지 않는 잔치에 마땅치 않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쫓겨난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뭘까요? 잔치는 예수님 장차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아갈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죽어 천국과 낙원으로 나눠지는 때에 예수님 앞에 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땅이 부족해요. 또 먹을 게 부족해요. 나는 이게 필요하면서 눈에 보이는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더 줄이고 옥말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그것은 우리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꿈을 꾸면서 너는 큰 일꾼이 될 거야.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고 나머지 형들 볕단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면서 내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큰 꿈을 꿨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장군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누명씌워서 보내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어진다면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살만 할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갔을 때에도 그 집이 잘 되어졌대요.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자기 자신을 내 말과 내 언어와 내 행실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비록 환경이 노예의 신분이고 감옥의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와 행실을 잘 지켜 나가겠다 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나서 더 거친 사람, 더 원한에 씻은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기근이들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어때요? 인격이 새롭게
어떻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의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우리 집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울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잘 채워지고 더 풍요롭고 더 귀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 더 진정으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예요? 나 자신, 내 속사람, 내 인격, 내 말, 내 행실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시편 105편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더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라도 나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인격과 내 속사람과 내 말과 내 행실은 바꿀 수 있죠. 그냥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소리처럼 가는 것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부지런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지런한 사람이 자기 삶에도 잘 일으키고 자수성가할 수도 있지만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서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지? 하나님은 힘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또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 이런 환경들과 나의 연약함의 문제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계획에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지켜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불충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자에게는 더 있는 것을 주시고 충성되지 못하여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 가지고 빼앗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된 자는 그에게 2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충성된 자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 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요, 또 지역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 충성되고요. 충성된 자, 전도에 배고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해야 돼요. 예. 제가 이번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주변에 이제 청소하면은 물도 치우면은 여기 이제 길 앞에까지 하고 청기와 민박까지 일단 올라갑니다. 예. 근데 우리 장모님 댁에 가야 되는데 워낙 이틀간 눈이 와가지고 치우고 나니까 다음날 또 눈이 와. 그래서 제가 지쳐버렸어요. 가지 못했어요. 어떤지 제가 너무 죄송한데,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의 주변을 치우면서 그래도 한 가지 목표는 있어요. 눈이 내리면은 내가 눈 치우는 걸 통하여서 영혼, 구원,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 전도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뭔가 기회를 삼아서 전도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바로 이게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어떤 일이든지 자기 일 외에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과 남을 위해서 섬기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서 충성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읽습니다. 29, 30절 시작.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배부름과 축복을 주십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핍박도 겸하여 올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려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의의를 갈급한 자가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준비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